4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사회나 문화의 영향이 교회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바랬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도 그 마음으로 몇 번이나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되었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다시 디도 편으로 보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는 기뻐할 만한 소식과 안타까운 소식 모두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가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고요. 반면에 안타깝고 슬퍼한 것은 끝까지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를 거절한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도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이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후서에는 회개하고 잘못을 고쳐가는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애정어린 충고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 헌금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도 살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도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고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어느 큐티 책을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고난 당할 때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당할 때 기뻐하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권면하기는 쉽죠. 근데 막상 내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경우라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미쳤으면, 미친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겠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친 사람은 왜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까요? 그럼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은 어려운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 또한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것은 술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잊기 위해서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신 성령님의 지배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물론 기뻐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아마도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이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좀 더 고난을 쉽게는 아니겠죠. 우리는 그 고난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이유, 더 나아가서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고난과 위로가 한 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위로가 함께 오고 어떤 면에서 진정한 위로는 고난 가운데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얻는 우리에게 유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위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위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단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고난의 신비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요. 그래서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창조적으로 승화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당한 고난과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도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역은 어떤 면에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다닐 때 우리 이윤경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참 많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요. 그때 이윤경 목사님께서 자신이 겪은 아픔을 말해줄 때 그들이 참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것을 제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그런 상처를 주신 것은 분명 아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고난을 받고 상처를 받는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치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치료를 경험할 때 그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기에 자신 있게 그리고 간절하게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할 것은 상처 입은 치료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내 힘이나 나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상처받은 이를 위로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머물러 두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되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기를 원하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난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어려운 가운데 건지셨고 또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지실 것입니다. 단지 그 어려움의 현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극복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를 또한 다른 치유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의지하면서 어려움 가운데도 넉넉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우리 1장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역자의 자세, 리더자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일단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역자 그리고 리더자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하고요. 진실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기꺼이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을 주관하지 않고 돕는 것. 그래서 믿음이 스스로 든든하게 서는 것. 이것이 가장 사역자와 리더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목회자 리더자들이 모든 성도들까지 이런 자세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난에도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더욱 성장의 기회를 삼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목회자, 리더자,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진실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그건 바로 정체성인데요. 그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회자로, 리더자로, 성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회자, 리더자,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더욱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역자로서, 리더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계속 사역 중인데요. 건강 지켜주시길,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과 생명들이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과 생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